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별실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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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뜨는 서 짖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은혜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음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데.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으며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김영진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좋은 열방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우리가 합하여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에미주엘 8기를 위하여 터키로 우리 한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선교팀 떠납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터키 땅이 그 무슬림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디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종을 통하여 아버지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 주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며 능력 받으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진 목사님 김영진 사모님 강건하게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다니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사님들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 끝에 중간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염덕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주의 거룩한 유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터키로 귀한 아버지 사역자를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목사님 강건하게 피곤치 않도록 돌아오시는 날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이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의 선을 이루며 그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이날, 주님의 날에 원근 각지로부터 만왕의 왕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 잡고 시작한 2018년, 아직도 말씀의 은혜 받은 것에 머물고 있는 저들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 맺는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화해의 기쁨으로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12일 후에는 남북 정상이, 내달 5월에는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합니다. 이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를 위한 그 대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정상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참으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국제사회에는 신뢰와 질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명하여 불러시고 사용하여신 한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민교회 리더 목사님으로서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의 헌신의 힘을 다 바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신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출발하는 터키 사역팀을 주님께서 맡겨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과 한 목사님 모든 팀 멤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이 선교 여행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맡은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한 우리 은혜교회를 방문하시는 새가족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장소가 그들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GMI 총재 김광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선교의 스케줄로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목숨을 바치시는 그 열정과 헌신과 그 높은 영성을 우리 모두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시고 전능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이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또 한국을 떠나서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청춘을 혹은 한 인생을 선교에 바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은퇴 선교관을 건축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영광 돌립니다. 이제 건축 공사가 끝나고 모든 유닛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참으로 귀한 우리 선대 선교사님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오병이어로 동참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오케스트라와 은혜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말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서로 교독합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영 암논에게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우리 같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형통한 삶의 모델인 다윗을 통해서 이 형통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그의 생애에 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 교훈을 받으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도 되어 있지만 잘 못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주 교훈이 될 만한 그 축복된 내용은 참 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듣는 우리도 참 기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만 어떤 때는 읽기조차 좀 민망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된 내용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압살롬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나 좀 인정할 만한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대한 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야, 정말 실망이다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정말 바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귀한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압살롬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한 인생이 된 이유가 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있어요.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 이복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도로 타락한 이 폐륜의 행위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왕자죠.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완벽했던 인생이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했던 사람의 삶이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는 형통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졌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결국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결국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 하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죄인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수시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서 배우는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이 비극의 시작은 이 이보경, 이 암논의 이 악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죠. 이 왕이 서열 1위입니다. 맏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말은 이 다윗이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그술왕 달메의 딸 이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이 다말뿐 아니라 압살롬도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다말은 친형제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범할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잘못되면 결국은 행동으로 이 삶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세자로서 얼마든지 축복된 인생을 살 사람이 자그마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이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 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죠. 이 요나답이 와서 아주 나쁜 이야기, 이 잠깨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냥 아픈 척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을 좀 보내서 간호 좀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 다음에 겁탈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억지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욕을 하고 증오하고 침까지 뱉고 그 다음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가 막힌 거죠.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이 다말이 울면서 간 곳이 오빠 압살롬 집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을 죽일까, 그 생각 가운데서 계속 지내는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화만 내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따끔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처벌을 기다렸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실 이 암논은 율법을 따르자고 하면은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암논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그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죄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이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아버지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으니 오시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 왕자들을 다 부른, 사실 계획한 건 뭐냐면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신복들에게 명령을 시켜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을 자기가 심판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심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 암논도 왕세자로서 이 자기가 바르게 살아갔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압살롬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했을 때 결국 그 암논은 죽였지만 된 일은 뭐예요? 된 일은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왕국으로 그냥 도망가게 된, 살인자 도망자가 된 거예요. 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까지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하게 대해야 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고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복수하고 원래 저주하고 서로 관계가 뒤틀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뜻해지죠.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뜨뜻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씩이나.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사가 보통 괴팍한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상사가 하여튼 사소한 일에도 부하 직원에도 화딱지를 내고 막 페이퍼를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근데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2장 4절을 읽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짱하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상사가 막 화를 내면 주여
우리 상사를 축복해 주세요. 막 그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다가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작정을 했으니까 계속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사가 달라진 게 아니고 자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축복했더니 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상사가 막 괴팍하게 성질 부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저 성질 부리는 게 은사구나. 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상대방이 변화될 걸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말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가 화딱지내면 틀림없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너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상사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참 실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실패는 자기가 심판한 거예요. 압살롬의 실패는 자기가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어디로 피했냐? 그 어머니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3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요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죠. 압살롬을 데려오죠.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은 다윗의 얼굴이 편치가 않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포옹을 했지만 그런 어떤 앙금이 가시지를 않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이상한 마음을 이 압살롬이 갖게 됩니다. 뭐예요? 반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될 때 꼭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그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점차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 화려한 행차를 하고 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자꾸 자기 쪽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제 아버지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이도벨은 전략가거든요. 이 모사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사실 이 아이도벨은 아이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끼리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이도벨이 묘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압살롬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압살롬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암논도 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 행동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압살롬도 이런 사람의 잘못된 제안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권면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다윗이 버젓하게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이거는 큰 실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 일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또 위임 권위자가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위임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위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정말 로마 제국에 바치는 헌금, 바치는 그런 조세와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 정한 이 조세와 관세 이거 꼭 바쳐야 된다.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실시한 이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인은 80% 이상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맞는 조사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80%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들이받는 은사가 있다, 이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 법을 제대로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왕위까지 이제는 완전히 부인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큰 일까지 생겨지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형통치 못한 그런 삶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작은 공동체부터 세워주신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반듯하게 바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자기 위인 권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폐탁해지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일 국가 권력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것은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 겁니다. 그랬을 때 동성결혼 합법화되어진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인구가 자꾸 증가되니까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산파가 그 아이를 살려뒀다고요. 근데 이제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애를 그냥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공과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이런 모사를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싫어하는 짓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이고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든지 다윗을 따르든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데려다가 왕궁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은 꼭 악한 사람이 껴요. 그래서 악한 짓을 계속 더하도록 불을 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과 불의한 자는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9편 4절에 보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잠언 29장 4절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왕이가 경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까지 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형통, 성경적 축복은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 그런 모양은 아예 생각조차라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죄악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참전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는 김광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불교에 열심히 불교를 믿었던 그 평신도 불교 평신도 회장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때 잘 됐는데 8억이라는 세금, 엄청난 세금을 맞아요. 그것을 갚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들어갔어요. 어느 한 암제에서 6개월 숨어 지냅니다.
그곳에서 신기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 결국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자수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난생 처음 11조를 하게 됩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면서 바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11조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분이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엔 두려운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잘 되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질만이 아닐 텐데, 하나님 물질 말고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결한 삶.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더라는 거야. 그 첫째는 뭐냐면은,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드려지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내와의 관계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또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자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그러한 생각인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왕만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너무나 불의했어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결국은 다 모든 거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에게 지금 권면해 주는 사람, 나에게 지금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말 올바로 나를 잘 가이드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왜 망했느냐, 압살롬이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국 추락하게 됐느냐. 그는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는 형통치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려고 노력할 때 교계 생태계는 다시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마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악을 쫓고 주님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양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성경 기둥으로 그리고 은퇴 성경학 건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성결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형통한 삶이 되세요. 한번 인사하면 형통한 삶이 되세요.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김광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옆과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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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수생제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보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아버지 협력하여
승리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